이틀 전이죠. 인도에서 열차 탈선으로 인한 충돌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대략 한 300명 가량이 지금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아직도 그 열차 안에 압사되어서 많은 시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불쑥불쑥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예상치 못한 큰 어려운 사고가 일어났었죠.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굵직굵직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큰 사고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도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큰 어려움도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고,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또 좌절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죠. 오늘 이 세상만이 아니죠. 언제나 이런 일들은 주어진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또 역경, 환난, 이런 것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탁 두르셔서 내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없는 무풍지대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은 성경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나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사실은 더 영적인 어려움들이 또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이런 사무엘 상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몇 배의 고도의 그런 시련들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인생의 이 어려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2편은 인생의 고난의 밤을 통과하고 있었던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으로 인해 온 몸과 마음이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온몸으로 그러한 것들을 견뎌내기에는 너무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런 어려움을 통해, 배신을 통해 이 시편 기자는 생각이 갈피를 못 잡고 분산되어졌고, 마음은 근심과 걱정, 분노와 불안으로 요동이 쳤고, 무엇을 해야 할지 흔들렸던 시편 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특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오래지 않아 마음을 다잡아요. 어떻게 다잡냐면 자신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다잡습니다. 요동치는 마음을 다잡고 갈피를 잘 잡지 못하는 자신의 의지를 다잡아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시편 62편 지난주에 했던 1, 2절에서 그는 자신의 시선과 마음을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은혜의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과 마음을 옮기기 시작해요. 여기에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잠잠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안에 거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자기 자신에게서 옮겨서 하나님께로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끙끙대고 밤잠을 못 자고 설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옮겨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내려놓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고 있는 모습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짐을 옮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요 소망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망가뜨리려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편안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불안으로 요동치는 내 마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분명 마음의 안식과 평안함을 잠시 누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5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하며 그의 마음과 눈을 소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다시 고정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 이어서 5절에서 시편 기자가 지금 반복해서 그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그리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시련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어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이 고난과 시련이 길어질 때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또다시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그의 마음이 요동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랜 세월 믿음의 신앙생활을 감당해왔고 오랜 세월 신앙의 위기와 고난을 이렇게 산전수전을 겪어왔던 시편 기자였기에 그로서는 지금 한번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지속적인 평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곧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샘물처럼 계속해서 솟아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연약함과 인생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곧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화급한 문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줘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잘 주시지 않아요. 즉각 주시지 않아요. 즉각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오냐 급하지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하고 그렇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급하고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당장이라도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너무 여유 있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가 많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응답은 되지 않고 기도는 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 맡겼지만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주어졌던 평화가 다시 현실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어디론가 평안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또 요동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현실의 문제를 닥칠 때마다 이 마음은 두근반, 세근반, 6근이 계속되는 거예요. 두근반, 세근반, 네근반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틀림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인간인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나 자신도 잘 알아야 돼요. 나 자신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의 신앙을 과대평가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 참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절대로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꾸 나보다 연약한 신앙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신앙은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고 착각들을 많이들 해요. 그러나 언제 내 신앙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냐면 이런 시련과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죠. 시편 기자는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오랜 세월 고난을 겪어왔던 고난의 베테랑이었어요. 고난을 이겨내는 베테랑이기도 했지만 고난을 당하는 베테랑이기도 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평강을 잠시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곧 다시 또 흔들리게 될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스물스물 자신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 아니 어쩌면 돌아서자마자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올라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는 5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5절을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자 그는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다독거리면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말하고 있다면 5절로 넘어가면 약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자기가 다독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도 고난의 환경이 지속되어지고 또 심해지기 시작하면 굳건하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마음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시편 기자만이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에 화급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응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도 잠시예요. 조금 지나면 다시 불안함과 또 막막한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에 이 마음은 또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시편 기자를 통해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성도는 내게 주어진 삶의 고난과 역경이 이어져 가고 길어져 갈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5절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2절과 6절 반복하고 있잖아요. 반복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살다가 꼭 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안하게 살 때는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다가 지금 위기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그는 고난에 익숙했던 고난의 베테랑이었던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베테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또 찾아오자 자연스럽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로 옮기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응시하고 있는 이 모습, 이건 고난에 익숙한 다윗의 고난의 처리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무시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무시로 수시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늘 자신의 삶 속에서, 분주한 자신의 삶 속에서 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촉각을 맞추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기도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복적으로 바라보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 삶과 내 일에 몰두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다가 정말 감당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에게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해요. 그저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문제의 해결점들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 자식들의 문제를, 어떻게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하고 동분서주하면서 찾아요.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힘이 될 만한 백그라운드를 찾아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찾는다니까요. 지금 내가 얼마 갖고 있지? 이번 일은 누구에게 좀 맡겨볼까? 여러분, 요즘은 커피들을 많이 좋아하셔요.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하루에도 한 잔, 두 잔을 습관적으로 마셔요. 아침을 먹고 마시든 점심을 먹고 마시든 습관적으로 커피에게 손이 가는 거죠. 모르겠어요. 왜 이 스디슨 커피를 자꾸 입에 대는지. 좋은 차도 많은데 자꾸 땡기는 게 커피예요. 자,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 먹고 나서 이렇게 피더라고요. 습관.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습관. 그 습관이, 나쁜 습관은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계속해서 파괴시켜 가겠죠. 그러나 정말 좋은 습관이라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씩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좋은 습관들, 하루에 30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좋은 습관은 내 영혼과 내 육신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저는 이 시편 62편을 이렇게 읽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 위대한 사람 다윗 왕이 늘 하나님께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의지한, 습관적으로 맡긴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 하찮은 좋은 습관, 그 좋은 습관이 내 육신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나쁜 습관은 내 영혼을, 내 육신을 나쁘게 만들어가는 거죠.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거나 그러면 내 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망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이 시편 기자처럼 늘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바쁜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습관적으로 의지했어요.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습관적으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습관적으로 모든 일상의 업무가 끝나면 밤에 동산 같은 데 조용한 곳에 가셔서 홀로 또는 제자들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사역을 맡기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습관들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며 누구를 바라보셨을까요? 기도하며 누구를 바라보셨을까요? 그분은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셨을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예수님의 습관은 무시로 수시로 눈을 들어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자신의 이 무거운 인생의 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라니까요.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 그것이 그분의 습관이었어요. 다윗의 습관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틈만 나면 핸드폰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시간을 막 이런 데다 막 쏟아붓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습관적으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뭔가를 해요. 그런데 그 뭔가가 자신의 영혼에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만드는 것인지 내 삶을 자꾸 세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인지는 내가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습관을 갖고 계셨기에 마지막 죽음의 위기가 자신에게 찾아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찍어 누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습관을 좇아 기도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은 기도할 수 없는 찍어 누르는 고통이 그를 억압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습관을 좇아 겟세마네로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습관을 따라 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거룩한 습관은 이렇게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인생의 어려움들을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면서 자기 자신조차도 가눌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습관을 쫓아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시며 습관을 쫓아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통에 집중해서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자기의 고통에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응시하고 그 하나님께 눈을 맞추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다면,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꽃밭을 유심히 바라보면 향기가 나는 꽃밭에는 많은 벌들이 날아와요. 막 수십, 수백 마리가 꽃밭에 막 날아와서 그 꽃술 속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손이 가도 뭐 상관없이 꽁지를 하늘로 끌고 그 꽃술 속에 확 처박혀가지고 막 꿀을 채취하는 거예요. 막. 야, 이놈들 봐라. 그냥 그 꽃 속에 있는 그 꿀을 빨아들이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꽃봉오리가 이렇게 다치려고 하는 것도 냄새가 나면 그 틈바구니를 끼고 열려있지 않은 그 꽃 틈바구니 속으로 그 벌들이 들어가요. 왜? 그 안에 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육신을 살리는 꿀이 있으니까 이 벌들이 그 꽃봉오리가 확 열리지 않은 그 꽃 속에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꿀을 빨아들이더라고요. 오늘 이 시편 기자, 자신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영혼의 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이 꿀벌이 꿀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 영혼의 꿀을 주시고 영혼의 회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분에게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힘겹고 어려울 때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적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자꾸 눈을 들어 주변을 먼저 둘러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세요. 해야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습관적으로 좀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니,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아도 무시로 수시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찬양으로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일을 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주님께로 한번 집중해 보세요. 무시로 수시로. 이것이 시편 기자의 놀라운 삶의 습관이었다는 거죠.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자신의 마음의 주파수를 주님께 늘 맞췄다는 거예요. 늘 주의 말씀에 자신의 주파수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1:1을 통해 주어지는 그 1:1 수신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1:1을 통해 경험했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어려울 때 했던 놀라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힘들 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내가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나에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저앉지 말고 주저앉고 싶은 나에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을 하세요. 나의 영혼아, 왜 주저앉으려고 그러냐? 나의 영혼아, 일어나라.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자기가 자기 영혼을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여러분, 힘들 때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해 보세요. 자기에게 말해 보세요. 백만아, 백만아.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왜 낙심하고 앉아있느냐? 너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왜 너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백만아, 눈을 들어봐.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 왜 세상을 바라보고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으려고 하냐?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지나온 생애 동안 너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언제나 너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슨 말이에요?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바라보라. 내 영혼아,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슬퍼?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해 주었는지 바라보아라. 그분이 너를 위해 보배 피를 흘려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낙심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구주고 주님이신데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왜 그러고 인상을 쓰고 주저앉아 있느냐?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봐라 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히브리서 12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뭐라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래. 구약의 이 다윗은 잠잠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예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셨던 그 보배 피를 바라보고 응시할 때 내게 주어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자꾸 나에게 집중하면 여러분, 그런 성도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나만 보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묵상해 보세요. 지혜로우세요? IQ가 190, 200 되세요? 수천억 원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주저앉을 일밖에 없어요. 죄인된 자기 자신을 보면 연민밖에 느껴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기 자신을 집중하면
자기 혐오밖에 일어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무능한 자기 자신을 보지 마세요. 무능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자꾸 눈을 돌리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영혼아. 따라해 보세요. 나의 영혼아.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를 바라보고 내게로 와서 너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게 다 내려놓으렴. 그럼 내가 지고 네 손 붙잡고 어려운 인생길 너와 함께 가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김백만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 모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유심히 보세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시편 기자는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체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의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 못하는 거예요. 체험했기에, 확신했기에,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삶 속에서 경험했기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바라보아라.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나의 피난처로, 나의 산성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분의 응답과 도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라는 말은 아무쪼록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찾아올 때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내가 하나님을, 진도 중앙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저 성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믿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믿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의 영혼아,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자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응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